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하나의 교회가 세워질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데살로니가 전서 1절 보니까 공동 발신자가 누구냐?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이렇게 세 명입니다. 이 세 사람이 하나의 선교팀을 이룰 수 있었던 어떻게 이렇게 이 세 명은 모여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바울은 절대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하러 내보낼 때 2명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내보내셨거든요. 그리고 구약 율법에는 증인을 세울 때 2-3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적인 복음 증거 전파를 위해서는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이렇게 2-3 사람의 증인이 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자, 이 복음 전파의 증인으로서의 이 바울과 실로아노가 이렇게 짝이 되었잖아요. 거기에 젊은 디모데가 이렇게 함께 해서 3명이 된 건데, 자, 바울이 처음 1차 선교할 때는 누가 짝이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짝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은 마가, 요한이 이렇게 짝을 이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1차 선교가 시작이 됐는데, 근데 1차 선교팀과 2차 선교팀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러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15장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여기 40절에 보면 바울이 실로아노를 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택하는 현장이 언제였습니까? 1차 선교 때 짝이었던 바나바와 심히 다퉈서 헤어졌습니다. 자, 헤어진 이유가 뭐죠? 그 마가를 데리고 갔다 그러잖아요, 바나바. 그러니까 마가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도중에 가버린 거예요, 집으로. 그래서 바울은 이 마가 요한하고 더 이상 같이 사역 못한다. 근데 바나바는 데려가야 된다. 이거 가지고 심히 싸워가지고 갈라쓴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그리고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 생질이고, 그래서 떠나버리고, 이제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이제 실라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어떻게 했어요? 견고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실로아노는요, 바나바의 완벽한 대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했던 역할을 이 실로아노가 충분히 완벽하게 역할을 해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실로아노 인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는 이 실로아노가 사도라고 불려져요. 자, 사도라고 불려질 때는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어떤 조건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어야 되고, 예수님에게서 위임을 받을 때 사도라는 칭호가 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란 칭호를 받았던 실로아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께 위임을 받았던 사도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라는 이 세상의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안디옥에 예루살렘 교회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이 실라를 대표로 보내요.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망이 있고 믿을만하고 우리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실라를 택해서 안디옥에 보낼 정도로 그렇게 인정받은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실로아노라는 인물은 예수님과 또 모교의 예루살렘의 전통과 그리고 이 바울이 감당하고 있는 이방 선교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중적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실루아노라는 인물 이름도 헬라적인 디아스포라 개념과 팔레스타인 유대적인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는 실루아노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중 문화적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 선교에 가장 적합한 자격과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로 택함을 받고 출발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디모데는 어떻게 합류하게 됐습니까? 디모데는 1차 때는 없었지만은 1차 선교 때 목격자, 증인으로 잠깐 있다가 2차 선교 때 선교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이때는 이미 복음을 전한 다음에 다시 한번 방문했을 때 이르렀어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저번에 제가 설교했지만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장면을 루스드라에서 목격하였고, 그리고 그 바울이 다시 일어나는 것도 본 사람이에요. 현장에서. 누가? 디모데가.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1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자, 디모데, 내가 가연 보고 알았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어갔던 바울이 일어나는 것을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바울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것을 뭐한 사람이에요? 목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한 이 디모데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그 예수를 위해 나도 같이 인생을 던져야 되겠다. 나도 그 인생에 합류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데리고 사도행전 16장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선교로 가자. 선교를 위해 너의 인생을 드려라. 나와 함께 하자 했을 때 합류했던 인물이 디모데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의 교회가 세워질 때 필요한 것 첫 번째가 뭡니까? 함께하는 동역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헌신을 우리가 압니다. 실루아노가 겪었던 이중적 문화적 성격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걸 봅니다. 디모데는 그 젊은이가 죽었다 살아난 바울의 현장을 목격하며 자신도 그런 인생에 던지는 그런 3명의 동역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라 삼일교회에 각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모였어요. 이제 우리는 동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동역자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여러분 꼭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3명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처음 세울 때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자, 그 현장을 사도행전 17장은 어떻게 묘사합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성경은 얘기하고 며칠 동안 새 안식일에 성경을 전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은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인데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막 전했는데 어떻게 해요? 쫓겨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기록은 새 안식일에만 있었던 걸로 기록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더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회당에서 쫓겨난 다음에도 데살로니가에 남아서 짧게는 2달, 길게는 넉 달 정도 머물렀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전도했던 이 3명의 이름을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기억하고 있었겠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막 전도했던 이 3명이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의 이름으로 편지를 또 보내고 있으니까 그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자, 사도행전 17장 4절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자,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진 메시지를 듣고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 유대교 회당에는요, 유대교를 믿겠다고 개종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회당에 참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경건한, 뭔가를 좀 거룩함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주류였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이 회당에서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적지 않은 귀부인, 그러니까 상류 계층의 가족들, 몇몇 여성이 포함이 됐는데,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시민들의 아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회당에서 바울과 실라가 말씀을 전했더니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자, 다음 5절.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야손의 집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이 야손의 집은 이 야손이란 유대인이 변화가 돼서 자기 집을 오픈해서 거기로 성도들을 모이게 한 그 장소에 침입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들을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반대하는 장면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야손의 집이 공격 대상이 되었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보니까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뭘 받았다고요? 보석금, 돈을 받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야손이란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는 집을 가지고 있었고 부유했습니다. 보석금을 낼 정도의 물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을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전도의 여행 가운데 보면 빌립보에서 누구를 준비해 놓으세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가 물질적으로 많은 헌신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왔을 때 누굴 준비해 놓으세요? 야손을 준비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영혼이 있다.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주께서 교회로 모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쏟아서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신 영혼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가 이 더 스페이스 타워라는 건물 안에 청라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교회에 왔을 때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 목사님, 자기가 분양받은 건물에 어떻게 목사님이 와서 교회 개척하고 목회를 하십니까? 그래갖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인사도 하고. 그런데 그분이 분양받은 그 건물이 5층, 우리 황주미 자매님이 운영하고 있는 그 사업장에 임대인으로 또 임차인으로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5년이 지나가지고 서로 재계약을 맺자고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전하게 되고 우리 황주미 자매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누가 계획해 놓겠습니까? 이게 누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지 않으시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맡겨놓은 영혼을 부르셔서 이곳에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라 3.1교회 예비해 놓은 영혼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에게로 나오고 그래서 하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믿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근데 바울의 선교팀은 더 이상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이동을 했다고 성경은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영혼들이 변화돼서 교회가 막 세워져 나가는데 자기는 떠나야 되니까 그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그 바울의 마음을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3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되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자, 여기 보면은 자, 선교팀이 베레아를 지나서 아덴에 도착했을 때 이 아덴에서 계속 데살로니가가 생각이 나니까 도저히 참지 못해가지고 우리는 아덴에 머물고 누구를 보냅니까? 우리 형제 꼭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누구?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왜요? 왜 보냈어요? 바울의 마음에는 이 새롭게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걱정과 염려, 그 사랑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보내서 어떻게든 확인을 해야 되겠다. 자, 뭘 확인합니까?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3절 시작.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환난 중에 몰아넣는데 이 환난 중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싶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에 우리가 했던 헌신들 너희가 친히 알았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가 다녀옵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6절 5절 잠깐 먼저 보면, 자,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돌아옵니다. 6절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내가 우리에게 전해줬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너희가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 흥분이 되는 거야. 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여전히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구나. 자,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자, 데살로니가서 3장 7절 8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요?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좀 살겠다. 이렇게. 이제는 좀 살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했는지 이제는 살겠다. 이제 좀 마음을 놓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마음을 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주일 예배에 영혼들이 모였을 때, 그리고 또 한 주 얼굴이 안 보였을 때, 그것이 또 2주가 되고 3주가 되고, 그러면은 이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의 교회가 세워질 때 필요한 것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생각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흘러오는 과정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이제 보내주실 때는요, 그 가정을 우리 교회가 다 같이 이제 품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 한 영혼의 가정의 모든 문제와 아픔을 제가 듣고 그것을 기도하고 성도들과 같이 품어내고 기도해 나갈 때 그 가정이 회복되고 온전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제가 다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근에 우리 최유리 자매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면서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 가정을 우리가 품어내고 또 이 가정에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과 동행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배우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혼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거지,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거는 영혼을 배제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으로 다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으로 다 해결하는 게 교회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느냐, 그리고 그 영혼이 무엇을 힘들어하는가, 그리고 이 영혼이 교회에 왔을 때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무엇이 힘들어하는가, 이런 모든 영혼에 대해서 살피고 돌보는 것이 진정한 교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염려하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영혼들에 대한 염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 필요할 때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에 속한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가 세워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처음 시작할 때 바울과 실루아노, 디모데를 소개하는 수식어가 하나도 안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은 이런 수식어가 없는 편지가 13개 중에 3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3개에만 앞에 수식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수식어가 붙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붙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도라는 사실의 어떤 그 권위를 말하지 않아도 다 이미 받아들여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별다른 수식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권위가 인정되고 있는 교회에 또 별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는 거죠. 그만큼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와는 바울과 아주 특별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 빌립보서도 이런 수식어가 없는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 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줬대요. 누가? 빌립보 교회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요, 이 3명이 다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막 열심히, 왜냐하면 선교비가 없으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그거를 알고 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그러니까 그렇게 헌신하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을 때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 빌립보서의 별칭이 뭐예요?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의 서신. 기쁨의 서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있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은 기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교회가 건강하고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은요, 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전도할 계획이 원래 없었던 사실이라는, 우리는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출발할 때 마게도니아로 올 거라고 생각도 못한 사람이에요. 자, 사도행전 16장 9절 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뭐하라고요? 도우라. 이거 누가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왜요? 마게도냐로 갈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팀이 이 바다를 건너서 유럽의 첫 관문 마게도냐로 올 생각이 없으니까 밤에 환상으로 마게도냐로 와서 도와라! 이런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야 마게도냐로 우리를 불렀구나,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이 지역, 생각도 안 했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마게도냐로 바울 선교팀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 교회, 베레아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그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순종하면 뭐가 있다? 열매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여러분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여주시고 그 열매는 무슨 기쁨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용산에 있는 삼일교회에서 제가 23살에 전도사가 되고 그리고 거의 40 넘어 한 23년을 한 교회에서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서울의 어떤 용산 그쪽 지역에서 제가 거의 한 30년 넘게 살았는데 어느덧 이제 인천 지역으로 저를 사역지를 옮기시고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목회를 하라고 허락해 주셨는데 제가 어제도 우리 이제 가족들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우리 누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인천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천으로 저를 부르셔서 이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속해 있는 인천 노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인천 지역에 우리 운동하는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제가 사랑을 많이 받고 기쁨 있게 사역을 하신 걸로 볼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내신 곳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쁨의 열매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1장 1절로 돌아와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있어요?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제 하나님과 주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사탄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 데살로니가 그 도시의 영역으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과 그 주 되심의 영역으로 너희들이 옮겨졌다. 그래서 예수 없이 살아갔던 이교도인으로 살았던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인의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라고 얘기해요. 이 교회라는 단어가 뭐죠? 에클레시아. 자,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도시의 시민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교회의 용어가 아니었거든요. 이미 세상에서 쓰던 용어였는데 어떤 용어로 쓰였냐면 입법상, 사법상 힘을 지녔던 시민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임은 남자들에게만 투표권이 있었고 자유 시민에게만 그런 권한을 주어줬어요. 에클레시아의 모임에 속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에클레시아와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에클레시아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인종이나 성별이나 사회적 지위의 구분 없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너희는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과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인종, 성별, 사회적 모든 편견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사랑으로 지배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이 세상 앞에 빛과 소금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교회가 세워질 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세상에서 옮겨져서 예수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역할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세상으로도 나가서 출근하고 사업하고 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임을, 그래서 우리는 옮겨졌음을 꼭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의 교회가 세워질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첫 번째 필요한 게 뭡니까? 함께하는 동역자. 우리 함께하는 동역자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영혼.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예비한 영혼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생각하고 그것은 우리 교회의 영혼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옮겨진 예수 안에 머무는 자들.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청라 삼일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세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혼들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